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지만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였던 해리 리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무슬림 관리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먼저 리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나타낸다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이 무슬림 관리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코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리머 박사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무슬림 관리도 지지 않고 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호메트도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리머 박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 무슬림 관리가 조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믿음의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큰 기쁨이요 큰 감사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C.H. 도드라는 성서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를 환상 가운데 지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부활신앙을 지어내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견고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나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과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력 또한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네 가지의 답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부정적인 답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네 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짧지만 깊이 있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움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끼워야 할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죄사함 받은 얼굴인가요? 나라 잃은 얼굴들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아멘?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정말 여기다가 이름표를 달고 다녀도 될 정도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이재일. 이렇게 달고 다녀도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의 무게와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의 확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 위에 올려두듯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심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찬양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냥 무지성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예수가 여러분들 믿음의 아주 좋은 에비던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 속의 존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아주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또 저한테 좀 잘해주신 분들, 우리 목사님 섭섭하게 뭐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섭섭막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솔직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기분이 막 좋잖아요. 기분 좋다가 차가 조금 막히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해요. 이거 약속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녁 돼서 피곤하고 배고프면 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업앤다운을 경험하는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랑 아들이 목욕탕에 갔대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온탕에 보통 온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42도 이렇게 써 있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아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뜨거워 보이기도 하는데 막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빠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 온탕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진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변함이 없으신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여러분들 삶의 근거가 되고 그분이 우리가 외치는 진리의 근거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들 신앙과 영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반석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봤다가 오늘 보는데 반석이 막 저쪽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고 절반이 잘려나가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반석이 주는 이미지는 굳건함, 한결같음, 변함없는 모습. 이게 바로 반석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의 털을 쌓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를 알게 됐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당시 사도들의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도들의 증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이 땅에 두시지 않았다는 그 사도들의 외침은 거짓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외침은 절대 진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외침, 이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마가 잘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어디를 살든지 간에, 어떤 시간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조는 너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나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외침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던져주는 키워드가 모호함이라는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레위기에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MZ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사사시대와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유일한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절대 진리예요.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절대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뭘 할게요? 교회를 찾았어요. 저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가고 싶었던, 싱가포르에서는 시티 하베스트 처치를 가보고, 저희 스위스에서는 어디 교회를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제가 예배 드려야 할 교회를 먼저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교회를 검색하겠습니까? 할인 쿠폰 검색하죠. 이번에 할인 쿠폰 검색하다가 아주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땀방울, 여러분들의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땀방울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너무나 큰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인내와 우리의 오래 참음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늘 얼굴이 환한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대요. 하도 얼굴이 좋아서 하루는 단골 손님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예쁘고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어요? 할머니는 뭐 살면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나 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한테도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아니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서 늘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밀이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3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그러면 보통 3일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3일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다리면 때를 따라서 반드시 나를 처방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요, 아예 여러분들 그 심령을 당신께서 거하시는 그 전으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4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